고린도후서 11장 우리 오늘 16절 볼 차례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진정한 사역인지 자랑 삼아 증명하는 바울이라고 우리 러크만 주석 성경에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자신의 그 자랑을 바울은 자신이 바울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인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자랑만 하며 교만하고 다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상 또 어리석은 것이긴 하지만 어리석은 자로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잠언에서도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어리석은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육신적인 영적인 어린아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자, 바울은 지금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설령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자랑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닌 것이고요. 자기가 사도니 근데 그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무슨 어디에서 학위를 받았네, 자기가 가말리알 그 최고의 그 율법 선생에게서 교육을 받았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사역자는 뭐예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사역자를 또 만들어내시고 그냥 목사실에서 커피나 마시고 선교지 가서 사진이나 찍고 그런 사역자들은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이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참된 사역자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은 요즘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는데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가시밭길을 가셨고 근데 우리가 꽃길을 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쭉 꽃길을 걷기를 원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바로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역자는 그것이다 이거죠.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바울은 언변이 하찮네, 말투가 그러네, 질병이 있네, 그게 뭐가 어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쟁이들이 언변이 우청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거리에서 외치지 않죠. 러크만 목사님처럼 그 나이가 90이 될 동안 좀 쉬실 만도 한데 90이 넘어가지고도 나가서 복음 외치고 하시는 거 보세요. 그 열정을 누가 흉내낼 수나 있겠습니까? 또 얘기하지만 정동수 목사 그쪽 교회는 거리 설교를 안 해요. 킹잼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복음을 외쳤던 것이거든요.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얼굴이 시커머니까 눈물 자국이 쭉 흘러내린 거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진짜 그 주님의 일꾼들이지 무슨 과격하네,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우리도 알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죠? 고상하게 전합니까? 실내에서 빔프로젝터 쏘면서 그렇게 고상하게 전해야 됩니까? 이웃 초청 잔치 하면서 그렇게 전해야 됩니까? 포장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나가서 외쳐야죠. 가서 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이 세상의 깊은 데로 가서, 중심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뭐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포고하는 것입니다. 왕이 같이 말하노라.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거리 설교고, 그리고 또 가서 낚시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건 개인 구령이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이겨오는 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개인 구령하고 거리 설교예요. 근데 낚시하고 똑같아요. 고기 낚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마리씩 낚는 낚시가 있고, 또 투망을 던져서, 근데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을 보니까 어부들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가서 외치잖아요. 외친 거에 거리 설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럭커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과격하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 소리 듣는다고, 그걸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정동수 목사라는 것이죠. 그 누구죠?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러한 종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참 사역자를 만들어주는, 자신의 몸으로 그 겪은 일들을 간증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바울은 절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가말리엘 밑에서 얼마나 훌륭한 훈련을 받았는지 말하지 않았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를 받아들여서 다른 사도들에게 데려갔던,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어떤 사람에게서 이렇게 추인이 돼가지고 어떤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자랑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부름받은 그런 일들도 자랑하지 않았다, 럭커 목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야말로 실제로 육신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명함에다가 뭘 막 써놓는 것이, 심지어는 무슨 조기축기 동호회 회장 이런 것까지 목사가 써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식 40일 금식을 2번 했네, 그런 것들을 왜 써놓는 것입니까? 순천의 그 진주문교회 목사가, 나 그거 보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거를 왜 써놨어요? 참, 그게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하려면 이런 걸 자랑해야죠. 나는 거리에서 몇 번을 외쳤고 거리 설교를 몇 회 했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요, 그게 사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 주간 때 우리가 총 그래서 1년 동안에 거리에서 몇 번을 설교했고 몇 명의 혼을 이겨왔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면류관 이름이 자랑의 면류관인데요, 우리 복음을 전해서 이겨오는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자랑해야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렇게 주를 자랑하고 또 주 안에서 이런 주님의 일하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꽃같게 여기긴다든지, 그걸 가지고 또 너무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 품위가 없고 그런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죠. 자, 19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17절에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바울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역자가 누구인가, 참된 그 일꾼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일꾼.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자신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 것인가, 그 몸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그 회심자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거짓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명하다고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의 돈과 재산을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견뎠고, 또 누가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도 참고 견뎠고, 또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척취하거나 수수를 높이거나 심지어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치는 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고 견디고 비꼬고 그렇게 비꼬고 있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보게 되면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을 따르는 것인가? 그렇죠? 심지어는 막 진짜로 때리기까지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패고 때리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네 하면서 위대한 주의 종이네 하면서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온갖 정말 더럽고 가증하고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지도 않는 걸 보게 되면 참 답답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을, 그 울타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자기 어떤 그런 뭐 교세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걸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나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교회들은 장사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스콜렌을 팔기도 하고 뭐 또별을 팔기도 하고 그 새 구원파는 어떻게 그렇게 다들 그런 거를 많이 하냐 그죠? 없는 데서 막 그렇게 빚을 내고 신협에서 대출 받아서 돈을 내게 만들고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러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11장 21절에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로든 담대하다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나도 담대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약했습니다. 어떻게 약했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해서 약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숨김없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부끄러운 것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므로써 그를 보석처럼 그렇게 빚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고난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도록 고난의 교제를 알아 또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비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죠? 너는 나의 죄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했고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건 받게 될 영광에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고난을 안 받으면서 바울은 고난받았다고 바울은 왜 저러는지 모른다고 좀 누가 좀 말려줘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옥도 외치지 않는 거죠. 지옥 얘기 안 하죠. 요즘 신학교에서는 아예 가르친다고 하죠. 목사들 될 사람들한테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초신자 목사 취급당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사람 모으는데 문제가 된다, 거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만담이나 하고 세상의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들 가지고 뭐 설교하는 것입니까? 그러라고 강단에 세운 겁니까? 아니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인 거잖아요. 자, 21절에서 이 말했던 것, 누가 어떤 일로 담대하다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면 담대하다. 근데 부끄러운 것에 가서 말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러크만 주석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게 말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를 보라. 나는 그리스도의 수치를 감당할 수 있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치를 겪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 사역자들로부터 그 회심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만일 바울이 어렵지 않게 행한 그것을 우리도 만약에 행한다고 한다면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들으셨습니까?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바울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 바를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바울처럼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좀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위험한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상으로 주지 않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지 바울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감당도 못하면서 바울처럼 나도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 응?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서 나도 자랑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꽁무니를 빼고 말겠죠. 자, 우리 22절부터 한번 27절까지는 쭉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를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이것을 지금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질이 고생했네요. 그죠? 근데 이걸 자랑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사도의 필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결국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되었으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오늘날 마지막 교회 시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구령을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다른 예수를 믿으면요.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는 그런 예수를 믿으면요. 그렇게 안 살죠. 그대로 그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죠.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은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인의 삶이겠죠.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다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고생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말한다 이거죠. 심지어는 자기 어떤 족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나는 히브리인이고 또 자신은 빌립보서에 따르면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자랑할 수가 있고 난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 족보까지도 다 들먹거리는 것이.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에 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도 바울을 어떻게 험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통해요. 말하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꿀릴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 자랑할 거리입니까 이게?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28절에서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여기가 아파, 막 쓰려, 너무 아파, 여기저기 아파, 그리고 엄살 떨지 않고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온 몸이 멍퉁성이고 피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밤낮 교회에 관한 염려뿐이라는 거죠.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겠죠. 무슨 염려를 하냐?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지. 그게 지나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해야죠. 기도했지만 또 염려도 해요. 근데 그걸 염려라고 말하긴 뭐하죠. 신경을 쓰는 거죠. 그만큼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저도 막 관심을 한단 말이죠. 성도님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고 그러나 그 염려라고 말하기 뭐하고 관심을 그만큼 갖는 것이죠. 근데 거짓 사역자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것만 딱 하고 삭설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뭐 애타고 그들이 실족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에 어떤 성도가 약하면요 같이 아파해주고, 교회에 어떤 성도가 실족하게 되면요 같이 막 아파하는 그런 바울이 참된 사역자인 거죠. 지체인데 떨어져 나가는데 왜 안 아프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누군가 떨어져 나가면은 진짜 밥맛이 없죠. 금식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게 진짜 사역자죠. 떨어져 나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 그건 사꾼인 것입니다. 그 정도는 뭐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뭐 헌금도 별로 안 하는 성도니까 뭐 떨어져 나가도 신경 안 쓴다. 그러다가 뭐 부자가 떨어져 나가면은 신경 쓰고 그야말로 사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역자들은 지금 바울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 다 그렇게 내가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만 사역자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란 말이죠. 목사만 선교사만 사역자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목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만을 위해서 선교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일꾼들이고 다 총을 쏠 줄 알죠. 복음을 전할 줄 알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낳을 줄 알죠. 구원파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만 데리고 오는 그 일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러리예요? 이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바람잡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인이 복음 전하는데 그 자리에 데려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맨날 똑같이 들었던 얘기를 구구단 반복하듯이 그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이 간증하는 게 그거잖아요. 매번 그런 일만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제 막 우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데려가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죽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라면이 있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하는데 뭘 자기가 또 이루겠다고 우리는 전하는 데만 그게 책임 있는 것이지 그를 구령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자라게 심는 자는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낳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사실은 그렇게 맡기는 것이죠. 하여튼 염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23절부터 27절까지 지금 간증한 그 일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고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절반은 자신이 세워놓은 그 교회들을 또 돌아보고 또 거기에 상태를 점검하고 하는 것이었죠. 그들에 대해서 걱정했고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또 교회 헌금을 위해서 모금을 했고 바울은 그 또 어떤 교회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편지를 써서 심지어 그 문제라는 것이 어떤 두 자매가 다투는 일 때문에 또 편지를 써야 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아닙니까? 유디아와 순두케 그 두 자매가 다투는 것 때문에 쓰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 아닙니까? 자, 그렇게 바울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귀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안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를 써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와 순덕회야 왜 싸우고 있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겸손함으로 생각을 무장해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교만하려고 하냐?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게 되면 또 잘못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자기의 간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요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랑 없이 하는 것이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시끄러운 노시나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시끄러운 노시나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돼요. 단어가 항상 그래요.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것이 꽹과리가 되는 거 아주 듣기 싫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랑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세상은 자신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전 대학도 안 나왔고요. 저는 땅이나 파던 사람이고요. 그죠? 제가 그런 거 자랑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숨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개처럼 살았고요. 예, 저는 유흥업소에서 바텐더도 했고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죠? 뭐 존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신매모범 있잖아요. 노예 상인이었고. 그래서 놀라운 글을 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를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그 약한 걸 그냥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 왕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커스인들의 성읍을 한 수배대로 지켰을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채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에서 피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럭커 목사님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바울은 그 도망다니고 체포되지 않으려고 빨래통 속에 몸을 숨기는 일을 했었다. 이 광주리가 빨래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숨어가지고 창피하게 차라리 그냥 순교당하고 막 멋지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빨래통에 숨어가지고 빨래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광주리 타고 내려간다. 그지? 성경에서 광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광주시가 아니고 광주리네요. 여기는. 네. 자, 그냥 한 소리고요. 자,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랑하는 건 유익한 게 못한 것이죠. 네. 분명히 누군가가 또 그것을 책잡고 비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이제는 화제를 돌려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보았던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2절에서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올라 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유체 이탈 현상을 경험한 것이죠. 그의 육신에서 그 혼이 떠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입니다. 이것은 14년 전에 그러니까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았던 그 때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사람들은 다 들어갔죠. 그런데 그때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이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에요. 몸에서 혼이 떠나면, 그 라헬도 그랬죠. 그 베냐민 할 때 그 몸에서 그 혼이 떠나려고 할 때, 혼이 떠나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너 혼나볼래? 이거는 너 죽어볼래라는 말과 다 극한 거예요. 혼에서 몸이 떠나는 거예요. 혼 뜨는 것이에요.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돼서 말이죠. 혼이에요. 혼이 나죠. 지옥에 있는 부자처럼 바울은 눈과 귀와 입과 혀가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죠. 부자도 지옥에서 눈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바라봤죠. 거지 나사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그리고 말을 했죠. 혀에다가 시켜달라고 물 한 방울 달라고 했죠. 귀가 있죠. 혼적인 몸이죠. 육신의 몸이 아니라 혼인데, 혼과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선불교라든지 마약으로 모방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선불교에는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 유체 이탈의 일종이라 불리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서는 명상에 들어간 자가 자신의 일부 체외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주술의들이 그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주술의가 어느 선교사에게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선교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주술의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춤으로 의식을 치른 다음에 무아지경에 빠졌다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후에 그 선교사가 있었던 펜실베니아의 그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저도 강릉에서 그런 그 영매하는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하고도 실제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주술의가, 그 선교사가 펜실베니아에서 왔고 거기에 집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세히 말할 수가 있냐 이거죠. 실제로 무당들도 진짜 영험한 그런 무당들은 알아맞추는 게 있잖아요. 많이 사귀지만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지. 무당이 작두를 탄다.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근데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술이들이 그렇고요. 또 럭크 목사님 주석에는 이렇게 뜻습니다. 마약도 이런 비슷한 효과를 낸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서 계속 그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이 뭐하냐니까 유체 이탈 현상 같은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런 간증 같은 것을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 마약에 빠지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경험했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왔다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흉내내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셋째 하늘에 육체를 떠나서 이제 주님 오시면은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이제 셋째 하늘에 우리 혼이 올라갈 것이고,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받아서 우리의 몸까지도 이제 구속을 받아서 우리 혼과 함께 영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흉내내는 것이에요.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술을 하고 의식을 치르고 또 마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니까 끊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것이죠. 예. 마귀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약 같은 것들을 뭐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예,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셋째 하늘도 다 봤기 때문에 다 봤다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을 볼 것이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멘트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이 성경을 또 흉내내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요, 그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집이죠. 저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아주 그냥 판자촌도 못한 그러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최고급 아파트 전원주택으로 우리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집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못 살고 그래도 어깨 축 늘어지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30평 아파트로 이사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자, 유체 이탈 현상. 럭커 목사님 주석에다가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리스 롤링스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Beyond Death Door,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롤링스 박사가 심장 마사지를 멈출 때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심장 마사지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그 사람을 소생시키는 그 일을 하다가 이 롤링스 박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롤링스 박사가 그를 소생시킬 때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 박사는 그 남자가 어찌나 두려워하는지 그 모습에 소름이 끼쳐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심장 그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나는 지옥에 있다고. 그 혼이 떠나려고 하니까 죽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는 이런 걸 믿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자코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추 탐사하는 사람인데, 그죠? 석유. 근데 뚫었는데 갑자기 공해 전하더니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를 집어넣었더니 막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 그 인터넷에도 나오죠. 막 보면은 그 지옥의 소리. 그래서 근데 들어보면은 막 고통하는 소리고 같긴 한데, 우리도 그것도 사실 신뢰할 만한 건 못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를 통하지 않고 혼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그 혼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그 아자코프 박사가 구원을 받고 롤링스 박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술이 영매하는 사람들, 무당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데 지옥을 보는 것이.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라고 말하는데 3인칭으로 쓰고 있지만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낙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그 부자와 그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임, 거기는 다 이 지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땅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쪽에는 지옥이고 구렁이 있고 이쪽에는 낙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을 때 그 강도는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갔던 것이죠. 에베소 4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낙원의 위치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셋째 하늘이고 낙원이 나오는데, 이 낙원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것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 낙원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셋째 하늘로 당장 못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깨끗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그분께서 제 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뿌리고 끝났어요. 죄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셋째 하늘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 지하의 낙원에서 대기하다가 구약 성도들처럼 그러지 않고 바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위치적인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셋째 하늘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비밀로.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받던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것이 참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입을 꼭 다물어야 하는데 임금 귀는 당나귀의 귀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인데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허락지 않으셨으니까 주님께서 정말 특별히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도 침묵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셋째 아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뭐 자기가 천국을 받네 지옥을 받네 하는 사람들이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있죠.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바울에게는 보여주셨는데 그 바울에게 이것을 그 셋째 아들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저 아래가 험악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봐라. 이러한 곳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서 네가 하던 일을 완수하라.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본 일들은 어떤 것도 말하지 마라. 이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석서에 써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뭐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자기들이 뭘 봤다고 뭘 간증하면서 다 사귈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시록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되는 거지. 보여주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뭘 또 자기네들이 봤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유치하죠.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보면 알아요. 바울에게도 계시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뭘 계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자기들이 봤다고 떠들어대는 것입니까? 워낙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이렇게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루스트라에서 그렇게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 뒤로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그는 죽고 싶어서 막말로 말하면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같이 가거든요. 하여튼 죽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거기는 죽기를 사양하지 않고 막 돌에 맞아 죽든지 그래서 돌에 맞고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 돌무더기를 다 떨어내고선 또 거기 자기한테 돌을 던진 사람들한테 또 들어갔다 이거죠. 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셋째 하늘에 비하면 이 세상은 지옥인 것이죠. 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은 이 세상입니다. 저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유일하게 그들이 볼 수 있는 천국이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옥이죠.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지옥 같다고. 세상은 지옥 같은 것이죠. 이 세상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죠. 근데 약한 것밖에는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을 가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약함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해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인간은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7절에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것을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강구했지만 9절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게 온전하게 됨이라고 말했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말하고 있죠. 약한 데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고 우리인데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직 주만 자랑해야 되고 우리 약함만을 자랑해야지. 우리가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약함을 자랑할수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님을 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